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 1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일날 낮 시간에. 요한 1서는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열매로 주된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 2장 28절 7절에서 3장 10절까지 이 단락도 참된 구원의 열매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근데 이 단락을 우리가 한 번에 살펴봐야 되는데 내용이 많아서 오늘 7번째 살펴보고 있고요. 아마 오늘로서 이 단락은 다 살펴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의 두 가지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삶의 두 가지 면. 첫째, 거룩한 삶에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룩한 삶에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하면 일반적으로 뭘 의미하죠?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거룩한 삶에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보았고요. 이 단락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에는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포함됩니다. 그게 뭐냐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단락, 이 한 단락만 하더라도 벌써 세 군데에 걸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 단락부터 단락이 시작되는데 바로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의 구원받는 것을 이 구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요한일서에 보면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우리의 구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로 여기 29절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단락 전체가 우리의 참다운 구원의 열매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거룩한 삶을 지금 이 구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의를 행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한 가지 부분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3장 7절과 10절을 보아도 이게 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말라, 그 말이죠.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러면서 그 다음 절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죄를 짓는 것과 반대로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의 반대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룩한 삶의 한 핵심을 의를 행하는 것으로 말해요. 여기에 보시면.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마다 의를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10절도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물을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안 자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이게 모두가 요한일서에서 구원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의를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하나님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한 열매로 그것이 거룩한 삶인데, 그 한 부분이 뭐냐?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하실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한 핵심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한 핵심적인 열매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자, 둘째,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선 여기에 의의 행동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전체적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적용되는 규정이 있으니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한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율법이라도 평생 동안 단 한 번만 어겨도 그 사람은 범법자로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 그래서 자기의 의, 자기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의의 행실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말하는 의로운 행동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행동은 뭘 말하는가? 의를 행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말합니다. 아멘. 제가 가끔 얘기하듯이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온 그 핸드북 시리즈에 요한일서에 보면 두 학자들이 공조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옳게 행하는 것 혹은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은 헬라어 구역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여기 2장 29절 그리고 가로 열고 그리고 3장 7절 10절에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나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그리스도는 옳은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계신 분이다. 옳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말한다. 옳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말한다. 그런 표현들은 자주 올곧음, 적정함, 선함 등의 개념 위에 세워진 것이다. 여러분, 의를 행한다 그러면 딱 머리에 생각나는 구절이 어느 구절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방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윗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서 의식주, 세상의 명예, 세상의 안락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그걸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이 삶의 목표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사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너희의 필요는 내가 채울게. 이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헌금 기도하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우리 침례교 미국 남침례교단의 그 침례교 그 신앙과 메시지라는 이 신앙 고백 그 요약한 거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로 그걸 맡고 있다는 거죠. 그 4가지가 뭐죠?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 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우리는 이 4가지를 뭘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용하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그의 의를 추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라는 그 시리즈에서요 닥터 D.A. 칼슨이라고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의는 마태복음 5장 6절, 10절, 20절, 6장 1절에서처럼 해석되어야 한다. 이게 연결됐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시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의 의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의미한다고요. 아멘. 자, 3번째.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는 반드시 의를 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치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낳은 자가 아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의를 향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래 행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걸 행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 1장 9절 이하입니다. 골로새 1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죠. 근데 골로새 교회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바울이 그 당시 성도들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돼. 더 나아가 이 기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단순히 바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단순히 사도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사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기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는가를 보십시오. 자, 9절 보십시오. 이 9절의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시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하노니,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그냥 기도의 내용이 쭉 이렇게 나열된 것 같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뭐였느냐? 기도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뭘로 가능하죠?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령한 이 말은 뭐 신령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영적인 그 말이에요. 스피리추얼.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성 in order tha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왜 이걸 기도했느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 이 말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뜻으로 충만케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래야 주께 합당히 행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는 뭐냐?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네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나머지 네 가지는, 그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게 하시고, 셋째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능력이 나옵니다. 또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도 필요합니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표현되어서 사람들이 전인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그 능력도 소중한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견딤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 또한 대단히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라고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서 또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네 번째가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감사하는 조건으로 뭐가 나와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을 말하죠. 로또가 500억 당첨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유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서 설교하다 보니까요, 이게 딱 내 눈앞에 비춰지더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바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바인데, 이 기도와 오늘날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다른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더 나아가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데,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에서 추구하는 바는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으며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가 한눈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곁길로 가도 모르거든요. 타락해도 몰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까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현실이 보여지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만 봐도요, 우리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심각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삶을 사는데 뭐가 핵심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주께 합당히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선한 열매도 맺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 안에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이 주신 그 유업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바울 서신서 중에 옥중 서신이 제일 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여기에 살펴볼 내용들이 많아요. 지금 보세요. 기도 하나인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려면요, 정말 많은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 연결이라든가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옥중 서신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 그의 가장 그 극치라고 그럴까? 어떤 정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옥중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4개예요. 근데 그 옥중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이날 아침에 하늘을 넓게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영적인,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쏟아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여러분을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요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요소.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다른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걸 딱 짜서 준비한 건 전혀 아니죠. 그런데 오늘이 이 마지막 주일인데, 금년 이 말씀을 살펴본다는 게 정말 이렇게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새롭게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자세로 주 앞에 서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 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금방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의 쓴 모든 서신서는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교리적인 부분, 두 번째 파트는 실천적인 부분.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을 쭉 나누고 난 다음에 그 교리적인 부분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실천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16장까지가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실천적인 부분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이 두 구절을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올 실천적인 어떠한 부분도 실제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이 반드시 되어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부분이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장 먼저 말하는 부분이 뭐냐?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기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 나머지 신앙생활도 가능하다고 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자세의 관점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작은 첫 번째, 삶을 거룩한 제사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십시오.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인간의 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의 세계, 심지어 천사의 세계까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구원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러죠. 하나님의 종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요, 또 그러면서 아니죠, 목사님은 하나님 종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 종이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근데 종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종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둘로스란 말인데 문자 그대로 하면 노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노예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어떤 분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심각한 막대한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부터 영원히 분리되었으며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모셔드린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진정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본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다면 그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구절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죄로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인데,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구원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육체의 사역에 내어주지 말고 너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있으면 좀 다 읽었으면 너무 좋을 텐데 6절부터 13절 시간 아끼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력을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행복과 평강과 안식과 축복이 넘칩니다. 바다에서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못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이 염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목마르게 되어 있고요, 견딜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염분이 퍼져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삶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사기당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더 억울한 거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너희 스스로 속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 행복한 사람 같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일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서도 지옥입니다. 제가 너무 말을 써야겠나요?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잘못한 자 용서 안 하고 보시고 복수하려고 해보십시오. 지옥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라 보십시오. 가정 다 깨지고 형제간에도 원수되고 욕심을 따라 살면서 자기 욕심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깨어지고 지옥입니다.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만큼 우리에게 복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실 만큼,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살라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몸은 육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사상에는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전인을 말합니다. 우리의 전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죽은 채로 드렸죠. 우리의 살아있는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제사로 드려지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삶이 드려져야 되는 걸 말합니다. 첫째는. 또 하나는 뭘 말하는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는데요,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한 요소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살아갈 이유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학생이건 우리가 사업을 하건 우리가 주부건 우리가 직장인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집니다. 이 삶이 되어질 때.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NIV 성경이 순서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By myself I can do nothing. 내 스스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 judge only as I hear. 나는 듣는 대로만 판단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듣는 대로 그 말이죠. And 그런 거로 my judgment is just. 내 판단이 옳다. 왜? 이게 내 판단이 아니라 누구의 판단이니까? 하나님의 판단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For. 왜냐하면 I seek not to please myself. 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but him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사람을 판단하고 사건을 판단하고 사물을 판단할 때 자신의 지혜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도 능히 오르실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그 바로 그 윗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자됨을 인하여 판단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을 따라 판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판단이 옳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판단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대로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보내시는 위해 그분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는 가장 주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주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력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포도나무 교회에 와서요 설교 어렵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는 신학교 가서는 하셔야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신학교 안 가봐서 그래요. 신학교 가서 이런 내용 안 가르칩니다. 이런 기본적인데요.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성경을 몰라서도 그럴 수 있고요, 다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건 다 부차적입니다. 다 부차적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부차적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한 것만 해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80년 1월에 들어왔으니까 몇 년 됐죠? 33년. 네. 지금 목회만 한 것만 해도 33년이 넘었습니다. 한국 와서 들어온 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목회만 33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을 잘 몰라서도 아니고요,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요, 초신자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이 드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기서부터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단추가 꿰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은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젊은 사람도 어떨 때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도 정말 잘 깨닫는 분들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성경적인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근본적인 문제는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우상에 되어 있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하셔서 피로 값주가 사셨다고 하시면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요, 이 가운데 제 설교가 없다고 생각되신 분,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에 가셔서 주변에서 교회 포도나무 교회 몇 번 방문했는데 설교가 너무 어렵더라, 그런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리고 지금 그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그게 되어졌으면 될 텐데, 제가 장담합니다. 예외가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100%를 말할지 모르지만 99.9999%는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 중에서도 이렇게 도자기를 굽는 분이 계신데, 예술품을 굽는 분이 계신데, 도자기 굽는 데 보면 이렇게 진흙이 있으면 삥 돌아가는 것도 얹어놓고 이렇게 손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화분도 되기도 하고 날렵한 화분도 되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말하면서 우리가 진흙인데 세상이 우리를 빚도록 허락하지 말라, 이 말은 그 뜻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건데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안민은 로마 사람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구절을요 이렇게 딱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과 이 구절을 딱 대조해 보면 참다운 신앙이 뭔지가 딱 보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이 뭔지가 딱 보입니다. 자 보시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 에베소 2장 1절 3절은 성도들이 불신자로 있을 때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를 나머지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자,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보십시오. 이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며 그것은 사단을 따르는 삶이요, 자기 알든지 모르든지, 그리고 그것이 같이 깊이 연결된 것이 자기의 타락한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삶. 근데 이렇게 살았었는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보세요. 이게 불신자였을 때의 삶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하면서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로 하여금 너희를 빗도록 허락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뭐죠? 에베소에서도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 부활하여 승천할 때 우리도 영적으로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그런 자들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도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 구절만 봐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가가 금방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심각하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거든요.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좀 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한다는 것 외에는 우리는 너무나 심각하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은혜?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은 그 은혜. 세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에 마음은요 사고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마음이란 단어가, 우리말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하트를 말하는 마음이란 단어가 있고요, 카르디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마인드를 말하는 그 뭐죠, 헬라어가 있습니다. 영어도
마음이라고 우리 번역하지만 heart가 있고 마인드가 있잖아요. 이 마인드란 단어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사고 체계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가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단어는 이 마인드, 사고 체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트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수동태예요. 현재형 명령문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 의해 되어진다는 말이죠? 성령님에 의해. 근데 이게 명령문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시켜주시면 누가 하시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시되 우리가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이란 말은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이죠.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 부분도 이 대조해 보면 너무나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영적 전쟁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사고체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못합니다. 고린도서 4장, 죄송합니다, 10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기에 보면 견고한 진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견고한 진이 결국 사단의 견고한 진이에요. 근데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뭘 의미하느냐? 술집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아니고요, 여기에 말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은 바로 사람들의 사고체계를 말합니다. 이 사고체계, 이론, 이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요, 우리의 삶이,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왜 이게 쓰여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죠?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 아는데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느냐?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사고체계가 잘못됐어요. 신앙의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적으로.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쫓김을 당한 다음에 와서 쓴 편지를, 저는 신학을 영어서 해가지고요, 한국에서는 신학을 안 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몰라요. 뭐라고 그 편지를 일반 학자들이 부르냐면 painful letter라고 부릅니다. 고통스러운 편지라고. 이 편지를 디도 편인가 해서 보냅니다. 근데 디도가 갔다 와서 전해주는 말이 저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래서 쓴 편지가 thankful letter라고 해서 감사의 편지가,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럼 이 painful letter라고 말하는 이 편지가 어디 갔느냐? 일부 학자들은 그게 오늘날 존재하는데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뭘 말하냐?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가 그 편지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보수 학자들 중에서는 편지가 합해져서 하나로 되는 거 이거 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 편지가 없어졌든지 아니면 이렇게 합해져 있든지 상관없이 고린도서 10장에서 13장까지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받아들이니까 사고체계가 달라지니까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않으며 하나님께 순복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를 쫓아낸 겁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고린도에 네 파가 있었죠.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그랬더니 일부에서는 우리는 예수파라 그런 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주범이었던 자들이 아마 그 예수파들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광고 시간인지 설교 시간인지, 저는 설교가 광고 같고 설교가 설교 같아서 제가 설교 같은 광고를 1부 예배 했고요. 2부 예배 때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그때 그 부분 나눌 필요가 제 눈에 보여서 했고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시간을 아끼고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광고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안 했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선교연합하는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니까요. 그분 표현이 그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옮기지 못하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죠. 그 부분을 소홀히 하니까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는 걸 소홀히 하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시험 든 거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랬더니 이렇게 달라졌더니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일부러 이렇게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더래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중심적인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진 거죠. 무서운 거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근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목회자가 이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교회가 너무나 옆으로 가 있는 게 보여지는데, 이걸 돌이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게 보여진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돌이켜지지 않잖아요. 사단을 견고한 진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면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는 거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종되지 않습니다. 이 견고한진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필요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체계가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데, 핵심은 항상 두 가지죠. 뭐겠어요?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그 다음 뭐겠어요? 성령의 조명의 필수죠. 말씀과 성령, 모든 면에서 말씀과 성령. 그 페트라 주석이라고 주석 시리즈가 있죠. 거기에 로마서 12장 바로 이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구절에 대해서 학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새롭게 계속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마음의 새로움으로써 라고 번역할 수 있다. 여기서 마음이란 도덕적 활동과 관련된 이해력이나 사고력 등을 말한다. 변화를 받아의 헬라어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다. 곧 이 말은 자신이 아닌 타자에 의해서 변화하며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꼭 그렇게 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즉 우리의 인격 내부에 변화를 일으키는 세력인 성령에 의해 마음이 새롭게 계속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려면 말씀이 무장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의 새롭게 하신 역사로 만져지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체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세속적인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삶이 그리스도께 복종되도록 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삶을, 뿐만 아니라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사고체계를, 하나님의 길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사고체계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체계가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급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주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하나님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삶은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그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삶은 이게 되어져야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과 내 뜻은 너희 생각과 너희 뜻과는 달라서, 너희 길과는 달라서 내 길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이 땅에 해당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온전하시고 높고 선하십니다. 그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행하는 삶,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기독교이면 모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게 삶의 열매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 방문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 그저 하나님은 세상에서 몇 가지나 잘 되는 걸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그리고 몇 가지 종교들 의식하면 그 대가로 이걸 채워주는 너무나 타락한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같이. 근데 오늘 말씀만 하더라도 성경에 말한 우리의 신앙은 정말 생명과 은혜가 풍성한 삶은 이건데, 여기서 너무나 멀어져서 그저 부처 앞에 가서 자기 소원 이루어달라고 뭐 108번 절하는 것과 똑같이 그저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자기 원하는 것 해주도록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린 하나의 우상과 같이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되어지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